오늘 우리 어린이날인데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으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뒤로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사형을 슬퍼하면서 뒤를 따라 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30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자, 보라,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복이 있고 해산하지 못하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가 복이 있고 젖 먹이지 못하는 여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원래는 이런 것들은 다 저주로 여겨졌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올 거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재앙이 되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날이, 무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날이 비참하면 사람들이 차라리 산들이 그냥 갑자기 콱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죽는 게 낫다고 할 그런 아주 비참한 참혹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로 한 40년이 못 돼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을 그때 당시 살아있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상황을 기록을 해놨어요. 자세하게.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의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5개월간 포위되어 있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옥상에서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질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다.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구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는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이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일부분이다. 도시의 강도들은 칼이 잘 드나 시험하기 위해
죽은 시체나 숨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 찔러 보았으며 살려달라고 경멸하는 자들을 비웃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인 강도에게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시체가 도시 안에서 썩어 냄새가 진동하자 처리를 못해 강도들은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성안 주민들이 금화를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군과 강도들은 금을 얻기 위해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금화를 끄집어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로마군의 반란 중 죽어서 갇힌 성에 탈출을 못하고 성 밖으로 운반된 시체는 11만 5,880명. 특히 힘없는 하층민은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무려 60만 명이다. 시체를 옮기다가 힘들면 큰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은 후 문을 잠갔다. 그리고 성 안의 풀과 소똥도 먹느라고 남아있지 아니했다. 이러한 처참함은 로마군의 동정심을 자아냈다. 나머지 17세 이상은 포로가 되어 이집트의 작업장에서 중노동에 평생 붙들렸다. 그리고 노예로서 선물로 보내지고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가 되어 죽어갔다. 포로를 구분하여 노예로 분류하는 하루 동안에 11,000명이 배고파 죽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주지 않는 로마 간수를 저주하며 죽기도 했고 음식 먹기를 거절하여 죽기도 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전투 중 포로는 97,000명이었다. 도시 주민 전체의 총 사망자 수는 무려 110만 명이었다. 예루살렘 멸망의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저렇게 예루살렘 성벽에서 밖으로 던져지는 사람들. 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세상에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과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차라리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가 복이 있다. 젖먹이지 못하는 여자가 복이 있다. 예. 재앙의 날에는 오히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니까 차라리 산이 확 무너져서 한순간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 그걸 바라는 그런 지경으로 엄청난 일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뿐이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멸망이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면 비참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오늘 말씀이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아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당했던 저 비참한, 저 참혹한 결과 이상으로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지옥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 여러분, 지옥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성경에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 1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 큰 자, 작은 자, 어떤 사람들이고 다 보좌 앞에 있고 그 생명책 앞에 펴져 그 책들 앞에 서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근데 여러분, 불못 그러면 용광로 생각나잖아요. 용광로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죠.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자,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져 사라져 버릴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아니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 만나보셨습니까? 이삭 만나보셨습니까? 야곱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봤잖아요. 그러면 상상 속에 있는 인물입니까? 누가 꾸며낸 소설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아브라함 무덤도 있고 이삭 무덤도 있고 야곱 무덤도 다 있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심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라고요?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심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 못하면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믿음으로 가는 발판이지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 이걸 믿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건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영접하는 자. 그게 곧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기로 결정했다. 내가 앞으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전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앞마당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들이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실은 거꾸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행실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늘 뛰어놀고 그렇게 하고 자랐는데 뭐 예배 안 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찌 모를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행실이 나와요? 사람들이 헌금하고 갖고 오는 거 손대고 교회 문 앞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바로 제사장의 아들로,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야 됩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믿음이 잘 자라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 엘리 아들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어디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진다고요. 만일 아직까지도 내 자녀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적 타령, 공부 타령, 취직 타령 이런 것만 하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거 하지 않고 지옥 보낼 부모가 됐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더 큰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너희 문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예전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할 때보다 신앙이 그렇게 더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습관도 무너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보내기를 주저하는 부모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절에는 방역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위험하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은 안전하게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방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봐요.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서 예배 드리게 하는 부모님들은 정신 이상자입니까? 내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만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 보내기를 주저하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있는지, 정말 내 아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수요일날 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범죄 유혹이 많고 젊은 날에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재능,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고 거룩한 꿈들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17살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결과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 다 이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대학을 가서도 자기의 길이 뭔지 몰라서 방황한다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요. 자기 은사를 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난 자녀,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선히 인도하시고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